우리들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 영혼욕의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상처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어두움에서 벗어나 미래의 비전과 꿈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원망과 슬픔과 모든 것이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기억나게 하지만, 미래를 바라보면 소망과 기쁨과 또 솟아남을 깨닫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복된 지혜를 이제는 대한민국 우리 행복이라는 교회 위에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의 상처를 딛고 나라의 상처까지 극복하는 민족적 힘과 소망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률과 용서를 배우게 하옵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은혜 속에 회복되고 번성되는 역사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빈 그물이 잡은 고기로 가득해지듯이 주님의 은혜로 저희 인생도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과거로부터 미래로 변화되고 성장되는 놀라운 일들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저희 심령이 생각지 않은 주님의 기쁨과 행복으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참된 능력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도 감격하는 믿음을 주셔서 세밀하신 주님의 섭리와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하는 저희들,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복음의 증거를 널리 전파하여 10월 또 4월 1년에 2번씩 이루어지는 전도의 달에, 치유의 달에 하나님 민족 치유와 세상 변화를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있는 자 순종할 수 있다 했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믿음으로 와닿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양손을 가슴에 얹고 찬양할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흑암속 해체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오른손 높이 드시고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은 흑암 속
해치산 이치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싸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영혼 육에 강건함을 얻는 귀한 예배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우울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이 아름다워짐에도 불구하고 참 혼탁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영적으로 바라보면 말할 것도 없이 마지막 때죠.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감사함보다는 어두움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시련 속에 사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고통과 아픔으로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죠. 언제 어느 때든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신문을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참 암담하고 서글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50대 중반의 현직 차관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사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경찰은 그가 신발을 벗고 아파트 13층과 14층 중간에서 신발 벗고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자살의 이유를 보니까 우울증이 근원이라 했습니다. 그는 최근 2달간 병가를 내서 출근을 하지 않고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평소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 어찌 보면 선비 스타일로 보였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몸을 던진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또 한 사건은 20대 후반의 현직 사무관이 대전의 한 원룸에서 번개탄을 펴놓고 자살했던 사건이 신문에 또 났죠.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에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제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평생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가 왜 배란간 목숨을 던졌을까요? 우울증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곧 자살을 하고 만 것이죠. 뭔 말입니까? 요즘에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일을 여러분 아십니까? 뉴스만 틀면, 신문만 보면 앞면에 기록되어 있는 모 그룹 회장의 자살 사건도 예외이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어떤 상황과 어떤 주어진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급기야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과정의 일들의 중심엔 항상 디프레이션이라는 우울증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은 시대 구분이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성공과 실패 상관없습니다. 부자, 가난한 사람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생을 박탈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내면에 들어있다는 거죠. 우울증은 이제 어느 몇몇 사람 소수의 질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국에서
우울증을 치료받고 있는 공식 환자 수만 100만 명에 이릅니다. 저는 심리치유 상담하는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비공식적으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무려 500만 명이 넘을 것이다. 그래서 도합 대한민국은 6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시달림을 받고 있고 인생을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내용을 보면 성인들의 절반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또 앞으로 남은 절반도 경험하게 되겠죠. 그 이유를 보니까 6가지 원인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첫째는 현실의 이별, 그 다음에 시련이 있을 때 이런 마음이 생기고요. 두 번째는 공허감으로 인해서 소외감이 느껴졌을 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우울증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은 상처로 인한 분노가 그를 그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급성장하고 있는 정신장애 중에 불안장애가 그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아픔과 어려움 겪고 이 정신장애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인간관계의 단절이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대화의 대상이 없어지고 단절이 되어질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2014년 작년까지 9년 연속, 올해 통계청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제외됐습니다. 작년까지 9년 연속 자살 1위, 자살공학이라는 그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참 서글픈 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래 설문조사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봤더니 직장인들 중 절반 이상이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단절이다. 이를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따 그런 사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이 여성에 비해서 남성 우울증이 훨씬 심합니다. 그 이유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남자의 어떤 심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살에 비해 남성 자살률이 2배가 높습니다. 여자는 사랑, 은혜, 그 다음에 인간관계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자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합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우울증에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아직까지 이러한 정신질환, 정신장애,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 편견을 놓지 못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 의사를 찾아가면은 바로 내가 미친 사람인 양 취급을 받을 것 같아서 남자들이 정신병원에 가면은 수치스럽다는 생각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물론 이 영역에는 여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마땅히 소통할 만한 사람을 찾는 것,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감정의 교류, 감정을 소통할 수만 있어도 여기서 벗어나기가 쉬울 터인데 이것이 미숙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초기 우울증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모색하고 찾죠. 그러나 해결됩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지만 오히려 그런 일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증폭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정서적 폭발이 더 쉽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고 가는 기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 인생의 감기라고 얘기하는 우울증, 아무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고 한 번 걸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걸렸다가 해소됐다가 또 걸렸다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 어느 누구에게 인생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놀랍게도 대다수의 사람, 거의 7, 80% 이상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 이하의 내용을 보니까 바로 성경에도 극심한 아주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뭐 전체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이 우울증하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저는 모세와 엘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세 그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과정에 실패를 이룬 다음에 미디안 광야로 40년 도피 생활하면서 엄청난 우울감 중에 고통과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엘리야는 이 솔로몬이 잘못된 실정으로 인해서 그 다윗 선군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쪼개집니다. 바로 북쪽에 있는 유다와 남이스라엘로 둘로 갈라집니다. 자, 북쪽에 있는 유다를 보면은 20여 명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20명 왕 중에서 8명은 선정을 베푼 왕이었고 12명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이스라엘은 더 심합니다. 240년 동안 20여 명이나 되는 왕이 그 나라를 이끌어갔는데 공교롭게도 20명 모두가 전부 다 악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 그래서 이 두 나라로 나뉘었던 그 나라의 총 왕의 수는 39명인데 39명 중에 31명은 악한 왕, 좋지 않은 왕 이렇게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 31명의 잘못된 왕 중에서 가장 나쁜 왕, 악한 왕은 바로 오늘 소개되는 아합 왕입니다. 시돈 왕 엘바 아래 딸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이 악함은 더 포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는 밤에 부인 됐던 이 이사벨은 아합에게 결혼 선물로 신당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소원합니다. 이때부터 바로 이스라엘의 불행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혼합 시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굳건한 나라에서 이제 이방 잡신이 나라에 함께 들어와 혼합적인 종교 시대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안타깝게 생각하시며 무엇인가 회심과 되돌림을 위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요,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죠. 자, 그럴 때 바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송아지를 잡아놓고 불이 떨어지는 신이 참신이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구할 신이 누구이냐? 엘리야는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는 바알신이냐? 그 바알신은 450명이 단을 쌓아놓고 엄청나게 아침부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입증합니다. 바알신 450명이 되는 그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기도를 해봤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이 꽉 막으면 이루어질 적 없어요. 하나님이 막으면 일어설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낮출 자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목숨 건 전쟁이었어요. 영적 전쟁. 너희들의 신이 이기면 나를 죽이고 나의 신이 이기면 너희들은 죽을 것이다. 근데 그들은 45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연합해서 기도하니까 확신과 자신이 있었죠.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생각과 달리 엘리야가 대승을 거두면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모두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입니다. 이 모습을 본 이세벨은 바알신을 섬겼던 잘못된 왕의 부인, 왕비라고도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사벨이 화가 난 것은 당연하죠. 오늘 여기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사벨은 민족을 가뭄으로 구한 공로자 엘리야를 선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살린 거 아닙니까? 나라를 그렇게 해서 살렸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삼았던 바로 왕만도 못하게 24시간 쫓아다니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450명과 장렬하게 싸워서 이겼던 엘리야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여자 앞에서 벌벌벌 떨고 목숨을 구하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엘리야는 사원을 백리 앞에 두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죠. 이런 것을 정신 분석학적으로 보면은 로뎀 나무 밑으로 도망갔던 엘리야, 결국은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죽으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바알 선지자와 싸워서 이길 때까지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음의 위기, 이세벨이라는 왕자가 많은 신하들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그때부터 마음속에 그 무엇인가는 이제 조금 이따 풀어드리기로 하고요. 그 무엇인가가 자기 가슴을 꽉 누르는 겁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는 불안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계속되다 보니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로 이런 두려움, 공포가 시작되면서 살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의 영역까지를 디프레이션, 우울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증상이 영적 지도자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에게도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로뎀나무 밑에 죽으려고 마음을 먹는 이 우울증 환자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 어떤 정신적인 영역, 심리적인 요인이 발생됐을 때 우울증이라고 진단할까요? 몇 가지 추려봤어요. 첫 번째, 하루 중 많은 시간에 우울한 기분, 특히 슬픔이나 공허한 마음이 든다. 자, 여러분들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우울한 기분, 그 우울한 기분이라고 표현한 안에는 뭐가 있어요? 슬픔만, 괜히 슬프다든가 허전하게 공허한 마음이 든다. 이런 것들이 지속된다. 우울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일상 활동에서 흥미나 즐거움이 현저하게 줄어든다. 삶에 재미가 없는 거죠. 세 번째, 배란간 체중이 감소되든지 배란간 살이 찌든지 한 달 사이에 5%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마르거나 살이 찔 때,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또 자주 불면이나, 그러니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한다든가 불면으로요, 아니면 너무 잠을 많이 잔다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초기에는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다가 제가 상담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보면 우울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잠을 많이 잡니다. 그래서 왜 잠을 많이 잘까 연구를 해봤더니 거의 죽는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세상에 눈 뜨고 있는 것보다 눈 감고 죽을 연습을 하는 모습을 많은 잠을 자면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자주 초조감이 든든지 아니면 축 처진 느낌이 든다, 생활 속에서. 여섯 번째요, 자주 피곤하거나 활력의 상실을 느끼는 심리적인 요인이 왔다, 우울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요, 무가치함이나 과도한 죄책감에 시달린다. 뭐 우리야 물론 뭐 죄인이죠. 그러나 죄인이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죄책감에 시달린다. 여덟 번째요, 사고력이나 집중력이 감소되면서 우유부단해진다. 어떤 일에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이런 우유부단한 성품이 들 때. 아홉 번째요, 불안한 감정이 들거나 또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에게 분노를 나타낸다, 화를 잘 낸다. 이것도 벌써 이미 우울증 안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이게 결정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팍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표를 합니다.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준비가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 영역에 너무 무지하다 보면 어떻게 이들을 대합니까? 웃기고 있네,
죽긴 네가 왜 죽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요. 너 죽으면 귀찮아.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지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은 죽을 준비하고 나면서 죽을 준비된 것을 예표를 꼭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나 죽을 거야 할 때 그 얘기를 소리 듣지 말라는 거죠. 소리 듣다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자살한 가족들을 만나 상담을 해보면 100이면 100사람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 중에 이러한 사람이 생길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소리 넘기게 되면, 관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 갑자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서서히 죽을 준비를 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갖고 있던 물건도 정리하게 되고요, 자기가 그토록 애따랗게 귀하게 생각했던 것도 누구에게 맡기거나 전달해 주거나 그냥 주거나, 그러면서 서서히 자기가 이 세상에 없어졌을 때 그 후유증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족들이 귀담아 듣지 못하게 되면 가족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시시 깔깔대고 웃던 식탁에 밥 먹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싸늘하게 식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전체 국민 중에 한 80% 이상이요? 모르겠습니다. 전체 국민을 데이터로 낼 수가 없어서 프로테이즈는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포인트 정도의 오차로, 신뢰할 수 있는 오차 정도로 생각한다면 거의 80% 이상이 우울증을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내가 지금 우울증을 알면서도 이게 우울증인지 아닌지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울증인지 모르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까지 합하면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구약의 선지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보세요.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엘리야.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다녔는데 도망다니다가 지치니까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바로 뭐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450명 바알신을 섬겼던 그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면서 영적인 능력을 발휘했던 바로 영적인 거장이었습니다. 그가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엘리야의 모습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요, 기가 막힌 것은요, 이 노뎀나무라는 것은 나무에 생존력이 가장 강한 이스라엘 나무의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생존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생존력이 강한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또 세 번째는요, 그토록 불을 토할 듯 강력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저렇게 힘이 없이 나약해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보세요. 강함은 약함입니다. 부정은 곧 긍정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치면 부러집니다.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냥 흐물흐물 살아가는 사람은 길게 가요. 부러짐이 없어요. 근데 강한 사람이 딱 치면 딱 꺾어지는 거죠. 강한 것 같은데 강하게 사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죽음을 이기기 위한 발버둥이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 이러고 살다가 더 이상 해법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과정을 가게 된다.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시대적인 환경, 역사적인 배경으로 들어가서요, 엘리야가 왜 이런 우울증으로 시달려야만 됐을까? 첫 번째 보니까요, 무엇인가 목적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허탈감이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는요, 목숨을 내놓고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목숨을 내놓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없고, 이미 목숨을 내놨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내 목숨은 날아가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1대 450으로 싸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영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주여 믿습니다. 성경엔 그 내용이 없지만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봐요.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역사를 하지만 난 죽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죽으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날 살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할 일이 많습니다. 나를 살리시옵소서. 몸부림을 쳤을 거랍니다. 그러고 나서 바알 선지자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신은 신이 아니다. 진짜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큰 소리 막 치면서 있던 엘리야가 승리를 딱 하고 나서 그냥 다 450명을 약속대로 다 죽여. 왜 죽였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한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신을 섬겼던 모든 이 우상 숭배자들을 다 죽인 것이죠. 여기까지만 해도 그냥 어깨심 빡 펴고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생각에서 어깨심이 빡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물리적인 힘, 왕의 부인 왕비가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창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은 갖고 있지만 창칼로 싸워선 1대1로 싸워도 집니다. 엘리야는 그런 지경과 환경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제 승리 후에 이 텅 빈 마음 속에 아픔과 고통으로 광야의 노뎀나무 밑으로 도망가면서 슬슬 내면에 디프레션이 걸리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썼는데 저것들이 나를 직접 죽이려고 하네? 난 이대로 죽어가야 되나? 이런 마음 속에서 도망 살겠다고 몸부림치는 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바로 주님께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저는요 3년 전에 임동진 목사님, 연예인 중에 임동진 목사님 아시죠? 탤런트 하셨던 분이 연예인협회 회장을 하실 때 저하고 만나서 간청을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할 때입니다. 자살을 하도 많이 하니까 해법을 찾기 위해서 여의도에 있는 연예인 사무실에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세미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가서 내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무대 앞에 섰을 때 이 서포트라이트요 대단합니다. 막 관중들이 선호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무대 뒤로 내려가면 깜깜합니다. 불도 제대로 안 켜놨습니다. 어떨 때는 계단을 이렇게 헤매면서 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무대 앞에 섰을 때 연예인의 모습하고 무대에 드러나간 연예인의 모습은 극과 극이라는 거죠. 시비의 쌍곡선이죠. 이쯤 되면은 연예인들이 마음속에 불안한 요소들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누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저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과정이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부터 불안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이 불안을 이기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고, 이 우울증으로 연결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인기가 있었던 사람인데도 죽습니다. 인기 떨어질 거 두려워서 미리 자살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부터 연예인이 자살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 않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것은, 부족한 종이 가서 뭐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안 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요 근래 와서는 연예인들 자살했다는 소리가 안 들려서 참으로 다행이고 감사합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들의 이 고독, 무대의 화려한 박수갈채, 이건 뒤편에 서 있는 일들로 보면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마리화나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이유인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 마음의 감정 컨트롤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상에 올라가지 말라 그럽니다. 정상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나갈 길은 내려갈 길밖에 없잖아요. 정상에 올라갔을 때 이 공허감이 결국은 인생의 미래에 도움이 별로 안 된다는 거죠.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살까요?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 ING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왜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면 갈 길은 내려갈 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성공 관리가 실패 관리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일에 의해서 엘리야가 이토록 우울증에 심한 고통을 받았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 죽기 살기로 아주 목숨 걸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게 이제 공포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 공포심이 결국은 우울증을 유발시킬 수밖에 없고, 이 우울증 때문에 결국은 다른 질병으로 전이되는 수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병이 걸리는 사람의 대다수는 거의 심리적 유전의 의사입니다. 시민성 질환이 결국 육체적인 질병으로 전환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어느 대학병원에 가도 많은 의사들이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육체적인 질병은 시민성,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시작된다. 다시 뭐냐면 우울증,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신체의 기능을 악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질병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또한 거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암이 걸렸어도 암세포가 매일 하루에 5개, 6개씩 생성이 됩니다. 암세포가. 그래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압해서 그들이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이 강화되면서 그 사람을 덮고 결국은 암이 걸려서 난 죽겠네 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면 진짜 죽습니다. 암에 걸려도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고 결국은 어떤 처방을 통해서도 회복이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엘리야의 또 이 우울증의 근원을 보니까 극단적인 허탈감에 의한 피곤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척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이 누적되게 되면 결국 우울증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승리 이후에 엄습한 이 극단적인 피로 우울 증상을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동물학자가 이 동물들을 실험했습니다. 쥐 있잖아요, 쥐요. 두 집단의 쥐를 만들어 놓고 한 집단의 쥐는 불을 계속 켜놓고 시끄럽게 해가지고 잠을 못 자게. 3일 동안 잠을 못 자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이 쥐들이 비실비실한 게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일찍 죽더라는 겁니다. 한쪽에 있는 쥐 집단에는 시간 맞춰서 불을 켰다가 꺼졌다가 시간 맞춰서 물과 음식을 정확하게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 놓더니 아주 오래오래 잘 살더랍니다. 바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바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의 모습을 보면요, 아마 엘리야는 무척 억울했을 거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해냈어요. 그런데 그 결과 나에게 오는 상은 고사하고 결과는 뭐예요? 나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데 결국 날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야 입장에서는 참 기가 막혔겠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억울했겠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한테 이 로뎀 나무 밑에 가서 주여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러고 땡깡을 부린 것도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애썼는데 고작 나에게 주는 상급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하나님은 그냥 놔두십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나님께 고백했는지 아닌지 성경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마음은 충분히 마음속에 있었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로서는 너무 억울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다 억울한 일들이 많아지면은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질병이 시작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3년 6개월 감옥 끝에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을 열어준 이 공로자에게
이런 죽음이라는 위협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면서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활 속에 늘 있을 수밖에 없는 심리적인 억압, 심리적인 공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물론 신체 구조의 이상을 생각하면서 남성에게 여성에게 필요한 호르몬을 주입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에겐 에스트로겐이라든가 남성에겐 테스토스테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호르몬의 유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투입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두 번째, 심리적으로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일이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돈을 많이 버는 돈, 적도를 벌든 출세를 하는 것이든 아니든 간에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심신건강에 너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한 모든 요인이 극대화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야가 두 명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 제자 엘리사도 같이 있었다. 두 명의 선지자가 있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똑같은 2대 450으로 싸움을 했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뭡니까? 내면의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모태로부터 만 4세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에 내면에 어떤 상처를 입었던 사람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부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도 한쪽 부부, 남편이든 아내든 한쪽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벌벌벌 떨고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차이입니까? 바로 내면에 상처가 많았던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내적 치유를 통해서, 심리 치유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요. 특별히 어디요? 사단법인 한국가정치유상담연구원 같은 전문 기관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전문가를 통해서 내적 치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내면의 아픔의 상처, 우울증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해법을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병에 치료 방법이 있고, 치료 방법이, 아픔이 있다면 치료 방법이 있고 치료 방법이, 해법이 있다는 것인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어제부터 오늘까지, 오늘부터 내일을 이끌어가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우울증에 빠진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누굴 보냈어요? 천사를 보냈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자고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졌습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전해주며 먹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의지만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역사를 우리는 직접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로뎀나무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로뎀나무는 수리아 팔레스타인 사막지대 가장 흔한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깨닫게 하는 나무 밑에서 깨닫지 못하고 엘리야의 모습, 황폐한 모습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지경과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무엇입니까? 엘리야를 사랑했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울증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고 있음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의 영역은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역사상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극심한 우울증에서 자기를 극복한 사람들, 특히 모세는 민족 구원을 하다 실패한 극심한 우울증 속 40년 동안 미디아 생활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시떨기에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인류 최초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양동 광야에서 양동칭이라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인생이 180도로 전향이 됐습니다. 노뎀나무 밑에 가서 죽음을 자초하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바로 이 엘리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이 성전으로 부르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주여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삶의 여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는 믿고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타치하셔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에 고통과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안과 걱정, 근심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우울증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받아옵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주시고 회복시키기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부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시간도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며 엘리야를 살렸던 우리 주님, 모세를 다시 세웠던 우리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손대시옵소서. 우리의 아픔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고통을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지경과 환경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랍니다. 사랑 많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으시옵소서.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피 묻은 손의 능력으로 싸매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아픔과 고통과 좌절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손대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싸매주옵소서.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양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때 우리의 정신세계, 심리적인 요소까지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걱정스럽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상태가 바로 질병으로 연결돼 이 세상을 끝내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우울증을 통해서 간 모든 고통들을 예수님의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양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하는 자마다 건강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럽고 취약한 모든 병만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영만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